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말씀 들고 단에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은 기도, 무엇을 기대하는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나 봐요.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그 청년이 설교를 듣고서 나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 기도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와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현재 로또 당첨 금액이 60 밀리언인데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가 당첨돼야 저도 좋은 차 하나 사고 주변에 자랑도 하고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겠습니다. 반드시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금식기도 하고 이제 로또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당첨이 안 됐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내가 금식기도를 일주일 하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건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잠을 자게 됐는데 꿈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 있나요? 로또 1등이 아니면 적어도 2등 정도는 당첨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주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로또를 사야 당첨시켜주지. 그 친구가 깨어나 보니 자기 로또를 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래서 로또를 사러 갔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갔더니 당첨 금액이 80 밀리언으로 올랐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큰 금액을 주시려고 한 주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청년은 로또를 사려고 긴 줄에 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가서 자신의 돈으로 로또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제가 발로 뛰고 노력하고 제 돈을 들여서 로또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1등을 당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에 또 들어갔습니다.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첨 안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분을 터뜨렸죠. 또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청년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는 노력해서 애쓰고 제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을 들여서 했고 기도도 했는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니다, 너에게 주었느니라. 주셨다고요? 도대체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지막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차도 사고 자랑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로또를 구했다. 그런 너에게 나는 그런 걸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바른 것을 구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너에게 주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일날에도 몇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근간은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기도라 한다.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든
미국의 첨단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이든 기도합니다.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우면 미지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종교마다 기도하는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타종교의 기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새끼일 수도 있죠. 결국 모든 기도의 방향은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게 잘못된 건가요? 어쩌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겠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는 신에게 무언가를 하고 신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신다.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에게 자신의 뜻을 좀 더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간절할수록 좋고, 간절함이 표현되어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간절하다. 간절함이라고 따지면 한국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 추운 동진 섣달래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얼음 깨고 차가운 강물에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는 한국 사람을 보면 세상에 이런 열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르면 구판 벌립니다. 구판 벌리는 거 보면 가장 좋은 고기에 가장 좋은 과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굿을 모든 거 제일 좋은 거 갖다 놓고 굿을 하는데 굿이 정점에 오르면 무당은 꼭 이렇게 얘기하죠.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좋은 고기 쌓아놓고 이렇게 비는데 정성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폐물이니 금이니 돈이니 다 내놓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용해야겠는데 내가 그 초자연적인 존재에 다가갈 수 없으니까 연결시켜줄 무당이나 영매를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성을 바치죠.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장구인신인지 동자신인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신인지 관계없습니다. 두려워서 겁을 처음엔 살짝 먹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관계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신의 현 주소죠. 그러면 기독교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분이시고 사랑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절대적인 존재 정도로만 막연하게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냥 공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그런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교회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 빠진 성도들을 잘못 부추기고 교회가 배를 불리는 그런 나쁜 일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보고 경험했으니까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지금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고 당신의 사업이 잘 되기 원하고 당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기로 원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 헌금하고 기도하세요. 받지 못하는 것은 헌금이 부족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합니다. 이거 앞에서 말한 무당이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모든 것이 그저 계산기적인 돈 매달려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을 얻으려는 성도들. 이런 식이면 교회도 무당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십니까? 아니요. 엄한 거 구하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망치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중심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결국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도록 집중되어야 기도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보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거에 순종하는 거죠. 기도하라 하시니 명령에 따라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고 원하는 거 모든 거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원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잊었어도 이 사람이 한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스스로 일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가장 애쓰신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몸소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야 제자겠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가려는 자세가 있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기도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종교랑 가장 큰 차이죠. 이 관계를 떠난 딜하는 관계를 떠난 사랑의 관계, 무서워서 너무 신이 무서워서 기도하는 관계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시편 27편 4절에요. 이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이 권력이나 전쟁이나 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걸 한 가지 구하는 거죠. 저는 다윗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 정점을 언제나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정 부분을 주면 우리가 꼭 그분에게서 받아야 하는 계약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버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딜하는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사랑의 관계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부모는 이 아이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한 거야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런데 아이가 상황에 걸맞지 않은 것을 사달라고 구하면 부모가 사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요.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시겠습니까? 아이에게 해가 되는 건 아이가 아무리 구해도 떼쓰고 졸라도 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이 음식인지 칼인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주실 수도 있고 칼이라서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지 말까요? 기도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까요? 아니, 아버지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배고프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방금 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이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라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교훈을 얻으라고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죠. 제가 겪은 이제 상황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2년 전쯤 돼요. 우리 큰 놈이 이제 10학년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애가 10학년일 때 학기 중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기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년이 끝나야 옮길 수 있는데 1학기가 되고 있는 중에 아빠 나 이 학교 못 있겠어. 옮겨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중3을 끝나고 옮기는 건 쉽지만 고1 중간에 옮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디를 갈까 했는데 캘거리에 있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과학 특성화 고등학교 차터스쿨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학기 중간에 이제 전학 서류를 내놓았죠. 그래서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냥 뽑을 수 없고 중간에 애들이 나간 자리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자리가 몇 명이냐 보니까 1학년 때 들어왔다 학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간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명이 비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300명이 넘게 학생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서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추첨합니다. 추첨. 그래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경쟁률이 30대 1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야, 네가 가고자 하는 이 학교에 입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자. 아들이 따집니다. 아빠, 어차피 학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될 텐데 왜 기도해야 해?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아빠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맞는 걸 정확한 타이밍에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한 때에 주신다. 그러면 이번에도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시겠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그 타임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아이가 지금 묻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인생을 예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과 어차피 하나님은 정해놨으니까 내가 뭘 하든과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야. 예정과 운명론을 혼동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한테 제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인정하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너에게 가장 네 인생에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점에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는가? 없겠지.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도해봐라.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어떻게 정확하게 주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걸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단지 학교가 된다 안 된다를 결과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수야, 하수. 기도를 하면 했는데 학교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는지를 알게 되고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이 학교를 보내는 길을 막으시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학교를 보내시든지 안 보내시든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학교에 떨어졌다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평안함을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우와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들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대강 알 것 같아.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0대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되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날이 되었는데 우리 애가 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 결과는요 다음 설교 시간에 발표하겠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죠.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수 있는가?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인가?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경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나에게 이게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비자가 안 되고 영주권이 안 돼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게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가? 가족이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이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인가?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한 5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그때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기도의 본질은요, 시간과 장소, 횟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죠. 사랑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 기도하지만 그의 모든 기도는 자신을 향했습니다. 자신을. 나는 토색하지 않았으면,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를 드렸다. 주님과의 관계성은 전혀 없는 자기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에 관심 있는 기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요?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주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돈 벌어서 너를 위해서 살려고? 주여, 이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소서. 뭐 하려고? 건강해지면 주일날 골프 치러 놀러 다니려고? 주여, 아이가 대학에 잘 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아이 갖다 자랑하려고? 주님이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려고 기도하고 있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베드로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